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의 생애는 매우 불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족보의 내용을 보면 버릴만하다 좀 더 살펴야 되는데 목사님 큰형이 저에게 너 다윗 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연구를 해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어떤 그 족보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 용법으로. 형들도 자기를 버렸지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보면 형들이 버렸고, 형들 7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였던, 왕으로 세우기 원치 아니하였던,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갔을 때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 가계가 합당하지 않았던 가계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됩니다. 보아스로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내 2세 때에 별로 합당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을 지탱했던 것은 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산자의 땅에서 볼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다윗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험난한 때였든지 아니면 즐거운 때였든지, 양식일 때 곰과 사자가 왔던 것을 보면, 형들이 또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던 것을 또 보면 참 험악한 세월, 불우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 분명한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항상 지금 특별히 이 시기에 이러하겠지만 다윗이 직면했던 상황은, 현재 상황은 뭐냐?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거짓 증언하는 자, 마치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거짓 증언자들이 나와서 나봇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거짓 증언자들의 위기, 또 다른 하나는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악을 토하는 자, 폭력을 행하는 자, 폭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거짓 증언을 하는 자, 또 손으로는 폭력을 행하는 자가 일어나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백하기를,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스스로에게 독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강하여져라. 내 심령으로 용기를 지니도록 하라.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과거에 내게로 왔다가, 과거에도 내게로 왔다가 어떻게 됐다? 실족하여 넘어졌었도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것이다. 엎드려졌던 것은 원수들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용기를 내고자 했던 모습이 그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가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런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있죠.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윗과 관계되어서 가장 빛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괴로워서.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strengthened himse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strong이 강하다 하지 않습니까?
strengthen, 힘있게 하다. strengthened himself, 스스로를 힘있게 하더라. 누가 다른 사람이 용기를 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이 기록의 내용을 성경 말씀으로 넣어 놓으신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게 내가 원하는 기도다. 다윗의 이러한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삶이다 라고 하셨기에 성경에다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죠. 이 시편 내용을. 하나님은 마치 사자가 누 같은 것을, 누 있죠, 누 이렇게 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아주 막 수십만 마리씩 다니는 그 누를 이제 사자가 잡아먹을 때 찢기를 원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하기보다 하나님께로 신뢰를 둠으로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 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굴 두려워해? 이게 지금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가 둘러싸도 3절 말씀에 군대가 떼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을 것이다. confidence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일생 동안 구했던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구했던 것이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계속해서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나는 여전히 구할 것인데 그게 뭐냐? 나로 생전에 내 일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보기를 원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자기가 일생 동안 구했던 바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묵상하는 거였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이었대요. 그것이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했던 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게 뭐냐? 자기 백성들 앞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스러움.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생의 바람이었는데, 혹 그러던 가운데 환난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장막에 숨기시고, 그 장막에 숨기시고 텐트의 비밀한 장소에 자신을 감춰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원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전에, 지금 하나님의 전이 없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집에, 우리 성막이죠. 이때 당시에는 성막에 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성막을 향해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자기의 소원인데, 혹 그런 삶의 중심을 지니고 살아가다가 혹시 환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자기의 텐트 안에 비밀한 곳에, 그 비밀한 곳에 그랬는데, 이거는 집에 가족들조차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그 내실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거죠. 어디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이너룸 은밀한 곳에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자신의 머리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위에 높이 들릴 것이다. 자기가 머리가. 자, 내 종 다윗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테이블을 베푸시는,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이제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에게 짓밟히는 게 아니라 그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를 두실 것이다.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거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6절 말씀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또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리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구하라 했으니 여호와를 구합니다. 그러니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13절에) 보시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역을 해놨는데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고 믿지 않았었다면 나는 벌써 절망했을 거다. 이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산자의 땅에 있는 이유는, 내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이 기대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은 자 같이 되었을 거다. 절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참 구절구절이 얼마나 절절히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여전히 주의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결국 초래하게 되는 평탄한 길을 제가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주 담대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뭐 이렇게 다윗이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찔찔 짜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울긴 울었는데 찔찔 짜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상황 자체로는 울었는데 그런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계입니다. 신앙인의 기계. 그리고 위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닌 위험. 그걸 세상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봐야 되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엄마가
흔들리지 않고 딱 있는 겁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외할머니, 외조모니, 특별히 외조모, 아버지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같은데 흔들림이 없이 외조모께서 특별히 그러하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할머니께서 뭐 이런다든지, 할머니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한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96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67세까지인가 빚을 갚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누가 가지고 가가지고 막대한 돈을 그냥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가져간 겁니다. 버스 2대 값을, 지금부터 60년 전에 버스 2대 값이란 거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걸 이제 외할아버지 돈 또 다른 사람 빌려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망하신 거죠, 완전히. 일생 동안 그렇게 했는데 참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이 내가 서울에 갖다 줄게요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맡긴 겁니다. 혹시 이게 어떻게 할까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꿰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뭐 이 말씀이 이거고 이거고 이래서 아주 그냥 할머니가 매료되셨었나 봐요. 그러셨는데 가지고 가신 거죠. 절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결코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니는 기계와 위험을 그냥 채가 아니라 단지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빛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이런 어떤 그 기계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영화를 좀 그런 건 좀 그렇긴 한데 비교하기가 이렇게 황정민인가 하는 영화 배우가 상대편 조폭들이 들어오니까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와요 막. 그래서 들어와가 젊은이들한테 뭐 하면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끝까지 막 칼에 맞아가지고 막 얼굴이 피투성이 되면서 들어와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조폭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뭐 별것도 아닌 가지고 막 찔찔 짜고 막 돈 좀 없으면 막 찔찔 짜고 막 두려워하고 내가 지킬 거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거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도를 제게 가르치십시오.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 길이 평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이 자기를 버린 상황, 블레셋의 거처를 두어야만 되는, 때로는 미친 채를 하고 도망가야만 했고 때로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야만 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참 그 신앙의 기계를 가졌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누구라도 우리의 기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 없음으로 인한 참된 평강과 그 온유함, 하나님 자비, 선한 일, 양선, 하나님 저희들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